네, 오늘은 1월 2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여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스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의 증거, 순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하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은 내 의지도 들어가지만 순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과 이런 걸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만 하면 그 이후로는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84년도죠. 그때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여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여자 교수님. 근데 그 여자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교육학 강의를 하시다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내가 십자가를 타고 가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타고 갈 수 있나. 근데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고 나를 데리고 가는 거죠. 순종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증거, 순종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원의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장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 주님이 주신 계명,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이것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수 있다. 4절에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의 그 잘못된 병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요. 어차피 사람은 율법 못 지킵니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계명 지키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 계명이 뭐냐? 우리는 계명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이 말하고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 내 구원의 증거가 달려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러면 구원이 도대체 뭐길래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느냐. 오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죄가 사함받는 거, 구원을 말하는 거죠. 자, 똑같은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죄 사함 받았다는 말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악한 자 이겼다. 마귀를 이긴 걸 말하죠. 마귀는 뭘 합니까? 마귀는 죄 짓게 만들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증거는 다른 아닌 순종입니다. 어제 제가 구원의 증거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 첫사랑,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지만 이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없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진짜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기쁨을 정말 누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원들 가운데 혹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